결혼 50주년 되어진 경상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계셨는데, 워낙 할아버지가 무뚝뚝해 가지고선 이 할머니한테 평생 사랑한다라는 말을 제 할머니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TV 출연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 사랑의 어떤 고백을 하는 그런 TV 출연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할머니 소원이 평생 저 할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사회자가 할머니 소원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할머니한테 사랑한다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 사랑한다는 말을 이게 그렇게 쑥스러워가지고 하지는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사회자가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고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드디어 이 입을 열어 말씀하셨는데, 지도 알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말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부부가 계시면은 여보 사랑해, 우리 집사님 사랑해요, 권사님 사랑해요. 사실은 이 사랑한다라는 이 고백이 참 사랑이 가장 귀한 가치가 있는데도 사랑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이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요, 부부간에 얼마나 의사소통이 잘 되나 알아보려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이 남편이 아내에게 보낸 거예요. 여보 고마워, 여보 사랑해, 이 문자를 갖다가 아내한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어떤 답변이 오는지를 보고 이 사랑의 이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여보 사랑해, 여보 고마워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아내들이 답변이 왔는데 답변이 천차만별이었다라는 거예요. 답변이 이래요. 대날부터 술 먹었냐? 누구시죠? 네? 약 먹었어? 어제 저녁에 대판 싸운 그 아내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개똥이다 이렇게 그 문자를 보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아마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당황할 겁니다. 그 술 먹지 말라라는 소린가? 담배 피우지 말라라는 소린가? 뭐 이렇게 11조 내라는 것일까? 숨긴 죄를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일까? 이렇게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은 항상 성령님께 이런 이 책망하는 말씀만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 31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라요. 온 마음 다하여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랍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내 몸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물도요, 아무 물이나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도 몸에 좋은 음식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게 먹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몸 챙기는 거는 기가 막히게 잘 챙기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몸 생각하는 것만큼만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에 보는 가장 중요한 이 시선, 그 관점이 있는데,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진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바로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 사랑이 진짜라고 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이웃, 내가 너에게 준 이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그것이 증명이 되어져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내가 믿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요한복음이라든지 요한 1서, 2서, 3서라든지 요한계시록에 들어가 보면 이 사도 요한이요 바로 이 사랑하라는 말이 무려 53번이나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원래 사랑의 사도가 아닙니다. 우레의 아들이에요. 번개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성질을 못 참는 아주 기질이 못된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는 사랑의 사도가 되어졌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육신의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맡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보더라도 사도 요한이 정말 자기 이 육신의 어머니를 잘 사랑할 거라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어머니를 맡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도다? 마땅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번 돈에서 세금 내는 거 마땅합니까? 마땅하지 않습니까? 세금 내는 거 마땅한 거예요. 세금 잘 안 내다가 걸리면 붙잡혀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자라고 하면 우리 한국에서는 군대를 가야 되는 게 마땅합니까? 마땅하지 않습니까? 군대를 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불이익을 당하고 감옥에 잡혀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소리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한 줄로 요약하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한 거 그 거짓말이라는, 하나님을 속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자기가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이웃이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 평가를 볼 때 당신은 정말 사랑이 넘치군요. 사랑에 대한 소문이 잘 나는 사람은 믿음 좋은 겁니다. 신앙 좋은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정말 평가를 내릴 때 저 사람은 자기만 알아. 자기밖에 몰라. 그렇게 평가를 내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로써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바로 뭐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비로소 그제야 세상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어요. 이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이 계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 빼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게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 어떤 집사님이면 집사님, 그럴 일이 없길 바라지면 목사이면 목사, 거기에다가 이름을 넣어보세요. 제가 이름을 넣고요, 조금 있다가 제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 눈물이 쏟아지더라. 내가 사랑이 없음이 경험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주님으로부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없는 기독교인이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도 구원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이웃도 구원의 문을 막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율법적인 사람이 있어요. 율법적인. 그 사람들은요, 구원의 문을 막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사람. 그게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 기독교의 복음은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참 독선적이죠. 편협적이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럼 뭡니까?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라는 소리예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놓고를 보면은 참 이 복음 전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것이 편협적이고 독선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요, 우리 안에 이 명확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안에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를 미워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도요, 마음을 열고 주께로 오게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남편이 주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돌아오지 않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란 말이죠.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은 병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비판만 하지 말고 정죄만 하지 말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건 틀렸다 맞다, 이거는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나 그런 세상을 끌어안고 또한 그런 어떤 문제를 끌어안고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보여주는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열왕기상 3장을 묵상을 하는데 솔로몬 왕의 재판하는 그 재판에 우리가 잘 아는 재판이 나옵니다. 두 여인이 나오는데 그 한 여인이 이제 아주 애통한 마음으로 이 솔로몬 왕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시여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그 문제가 뭐냐면 두 여자가 이제 한 집에서 이렇게 사는데 먼저 한 여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 3일 후에 또 다른 여자가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참 기쁨 가운데 같이 살고 있는데 근데 밤에
한 여자가 자다가 자기 아들을 깔고 자는 바람에 그만 자기 아들이 죽고 말아요. 그러자 이 아들을 깔고 죽인 여자가 이 여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가져가고 죽은 아들을 바로 내 품에 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기 아들인 줄 알고 이렇게 그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하니까 이 아들이 죽어 있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놀래가지고 옆에 있는 여자의 아들을 보니까 자기 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기 새끼를 알잖아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여자가 살아있는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는 거예요. 죽은 아들이 저 여자의 아들이라고 서로 이게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솔로몬이 그 분쟁 앞에서 아주 현명한 재판을 내리잖아요. 여러분, 재판이 뭔지 아시죠? 큰 칼을 가지고 와라. 살아있는 아이를 공평하게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반은 저 여자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그 진짜 살아있는 아들의 그 어머니가 아닌 죽은 아들의 그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왕이여 너무 지혜롭습니다. 명쾌한 해답입니다. 저 아이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저 여자의 아들도 되지 말게 하시고 바로 이 내 것도 되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왕이시여 차라리 그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죽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이를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그 어머니에게 그 아이를 주라고 판결을 내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위장된 정의로 복수하는 분들이 많아요. 공평으로 위장된, 의로 포장된 정죄가, 비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데 어떻게 보면 의롭죠. 공평하죠. 그렇잖아요. 발로 딱 나눠지니까 얼마나 공평합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복수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요, 사랑을 하면 진짜가 드러납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헷갈리는 문제가, 이게 사랑을 하면 명확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차라리 내가 희생하더라도 살려야 한다 이거죠.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진짜 어머니는 아들을 살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짜 엄마는 공평으로 위장된 정의로, 위장된 의로 바로 아니다,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 죽어도 상관없다,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욕망을 아름다운 말로 포장해서 아무리 말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없다라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오직 사랑만이 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본문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려 하심이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이유, 처참하게 내어주신 이유,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람 구실하지 못하는 우리를,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바로 우리를 이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아마 여러분도 다 들었던 내용일 겁니다. 이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그중 하나의 이 아이가 이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의사들은 한결같이 그 아이가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증세가 계속 악화돼 가지고 이제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그때 그 간호원 한 사람이 이 아이를 지금 온전한 이 아이가 있는 그 아이와 함께 인큐베이터에다가 같이 한번 넣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 병원의 법으로는 이 아이를 같이 한 곳에 그 인큐베이터에다가 넣을 수가 규정은 없는 겁니다. 근데 의사가 그 말을, 즉 병원의 어떤 법으로는 안 되지만은 다 죽어가는 이 쌍둥이 아이를 이 성장하고 있는 이 건강한 아이 있는 아이하고 함께 인큐베이터에다 넣었다라네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가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거의 죽는다라고 했던 아이가 갑자기 이 심장이 안정되어지는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체온이 이제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니요, 그 아픈 아이가 조금씩 나아지더니 완전히 건강한 이 정상의 아이로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생명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사랑이 교회를 살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는 이와 같은 인큐베이터입니다. 서로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함께 있으면 어떤 절망 있는 사람도, 어떤 고통 있는 사람도, 어떤 아픔 있는 사람도 다 살아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어느 장소에든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는 전혀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본문 오늘 1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보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그 거하심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게 뭡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내므로 우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사랑은 밭족사랑이죠. 짝사랑은 밭족사랑입니다. 짝사랑 해본 분들은 다 알아요. 사랑은 서로 교통이 이루어질 때에 그게 온전한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고백은 밭족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서 사랑이 되어질 때 온전한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때 세상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까? 내가 사용하는 그 말에서 하나님의 이 냄새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본문에서 이 말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가슴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 자기 욕망, 자기 입장을 얘기를 할 때 묵묵히 자기를 내려놓고 바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의 실천자들을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찾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서로 사랑해 하기 위해서 몇 가지 팁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 함께 기뻐하라. 따라합니다. 함께 기뻐하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가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첫 번째 패턴은 뭐냐면, 사랑은 그가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해 주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아멘 하십니까? 우리는요, 슬퍼하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는 그렇게 마음이 가요. 이 실패했다는 얘기를 그 구역 식구가 만약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손을 잡아주고 싶고 사랑의 마음이 그냥 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병이 이렇게 와가지고 마음이 좌절된 이 성도를 이렇게 볼 때 그렇게 측은하고 그렇게 이 마음이 그냥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잘하는 게 뭐냐면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그래도 잘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아이 저 집사님이 나보다 사업을 더 잘해.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사업이요 대박을 친단 말이죠. 이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갈등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없으십니까? 우리는요 참 힘든 게 뭐냐면요 힘들고 어려운 이 가정에 손잡아 주는 것 그래도 힘들지 않은데 나와 같이 있었던 사람, 어떻게 보면 나와 이 경쟁적인 사람이 저 사람이 대박이 나면 그렇게 힘들다라는 거. 그 오죽하면 사돈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성경은요 요나단의 사랑을 구약 성경에 보면 진짜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의 사랑. 여러분 요나단이 누굽니까?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바로 사울 왕인데 그 아들이 요나단입니다. 그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은 사울 왕의 위를 이어서 다음 이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될 그런 사람이죠. 근데 시골뜨기 목동 하나 다윗이라는 이 친구가 나타나 가지고 모든 백성들이요 이 민중들이 폭발적으로 이 다윗을 지지를 해주고 바로 인기가 상승하는데요 이게 막 완전히 급상승하는 거예요. 보니까요 자기 자리가 위태로운 거죠.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어떤 일들을 보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힘들 줄 아세요? 이런 경쟁적인 사람 있을 때 우리는 시기심이 생긴다라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경쟁자가 없으면은 시기심이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요나단이 진짜 사랑을 했다라고 왜 얘기하냐면 요나단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진짜 경쟁자인 거예요. 지금 자기 왕의 자리라는 이 포지션을 다윗이 지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나단이 그를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뭐하니라? 사랑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사랑을 했는데 그 다음 장에 가보면은 그 요나단이 다윗을 잘 되는 것을 어떤 모습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냐면 19장 1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뭐함으로? 기뻐함으로 그랬다. 사랑의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그가 지금 이름이 명성이 막 올라갑니다. 그의 인기가 막 높아져요. 그의 이름이 막 뜨는데요 그게 뜨면 내 경쟁자예요. 내 위치를 빼앗을 자예요. 그런데요 다윗을 칭찬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되는 것이 막 너무너무 기뻐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보다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교회에 와서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인정을 못 받았던 사람이에요. 나이가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이 교회에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막 사업을 잘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보다 그 사람을 존중해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요 우리가요 안 힘들어야 된다니까요. 막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와 집사님 너무나 잘 됐다 너무 감사하다 속으로 울지 마시고요. 여러분 같이 축복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경쟁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거예요. 진심으로 칭찬해 주는 거예요.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을 많이 보호한 줄 모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요나단의 이 사랑으로 바로 다윗이 살아났다라는 거죠. 사울왕이
다윗을 갖다가 안 좋게 볼 때마다 그 자기 아버지 앞에 이 요나단이 다윗을 칭찬합니다. 다윗이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리를 탐하지 않습니다. 그의 업적을 보세요. 그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한 일을 보세요. 그렇게 다윗을 자꾸 칭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와 어떤 이 경쟁 상대가 있을 때,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약점과 흠을 들춰내고 있습니까? 진짜 사랑은 그것을 축하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정말 이 요나단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인정을 해줬는데, 요나단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다윗을 향한 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자기 요나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게 요나단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통해서 지금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놓고 기뻐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데,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 그런 일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가 함께 기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가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로마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그 로마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누가 증인이랍니까? 하나님이 증인이시래요. 사랑을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사람을 향하여서 기도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지금 바울이 기도했냐면 항상 기도했다라고 그랬어요. Day and night, 아침 그리고 저녁으로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기도하는 공간에 그 사람이 출입하게 되어진다라는, 들락달락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도들을 만나면 집사님 사랑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돌아서서 나의 기도의 시간에 내가 기도하는 그 장소에서 그 사람 이름이 한 번도 등장도 안 해요? 내 기도의 문턱에도 오르지 않아요? 그 사람 이름이 들락달락하지 않아요? 내 입에서 그 사람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랑의 그것 아니라는 거죠. 진짜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는 게 사랑일까요? 지금처럼 얼마나 바쁜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얼마나 바빠요. 어떻게 보면 내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 귀한 시간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뭐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자녀들을 놓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 시간에 그 이름이 들락달락 합니까? 자녀들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다 잘해주는 게 있습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내 기도 시간에 내 그 자녀들의 이름이 떠오르고 그 기도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하는 그 공간에, 그 마음의 공간에 아침마다 밤마다 정말로 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나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 집사님의 이름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누군가 이름이 그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day and night 항상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증인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증인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알아? 하나님이 증인이야, 증인.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걸 보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한 청년부 목사님이 하도 청년들이 기도하는 게 너무 이기적으로 기도하니까, 그래서 기도회를 갔는데, 야, 오늘 우리가 자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지 말고 자기 이외의 부모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손잡고 기도하는데 한 자매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빠에게 잘생긴 사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사랑한다로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놓고 우리가 항상 교회를 사랑하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를 사랑을 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성도를 놓고 기도 않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가짜 목사죠. 세 번째, 마지막, 인내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강조되는 단어가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인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관계를 정원 만드는 것, 이렇게 농사 짓는 거하고 그렇게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저희 교회에 우리 권사님 한 분도 이 텃밭을, 이제 집 주위에는 텃밭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텃밭을, 조그만 텃밭인데 거기다 오이도 심고 상추도 심고 뭐 이렇게 고추도 심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좀 나면은 이렇게 성도님들 주고 또 어느 때는 저에게도 이렇게 갖다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텃밭까지 가는데 차가 없으시니까 버스 타고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수고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런 인내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그 열매는 그냥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모든 것들은 공짜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할 때에 바로 우리는 열매를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부부 생활은 아닙니까? 교회 생활은 아닙니까? 사실 부부로 이렇게 살지만은 서로 다른 성격으로 이렇게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데, 목사님 저 성격 안 맞아가지고 저 사람하고 살 수 없어요. 성격 맞는 게 기적이죠. 근데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 부부가 사이에도 그렇게 안 맞는데 교회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 그렇잖아요. 사람 배경도 다르고 뭐 이렇게 지역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다 다른데,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냐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자기 성격대로 자기 기질대로 막 폭발하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일이라, 사랑은 견디는 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늘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옮기시기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셔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세상을 살리기는커녕 세상의 아웃사이드가 되어 있을까요? 혹시 가장 중요한 서로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아닐까요? 사도 바울 당시에
사도 바울의 가장 크게 정말 이 마음을 아프게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은사가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가장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는 방언도 했습니다. 예언도 했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도 행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죠. 여러분,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영원한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래요. 이 말씀을 언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잡히시 전날 밤에 이제 세족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파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조금 있으면 베드로가 자기를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것을 다 하셨어요. 오늘 이 요한일서 쓴 이 사도 요한이 옷을 갖다 벌거벗고 도망갈 것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족식을 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시려고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목사님이라면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저 괴롭히는 저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저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in Christ, 그 안에서 그 사랑이 경험되어진 사람은 사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해야지, 사랑 안 한다면 안 되지, 그렇게 막 노력해가지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내 안에 역사가 되어지면 사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랑은 열매가 나타나는데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의 열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의 불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이 사랑의 마음이 불붙듯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가정주간에 이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묵상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랑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 사랑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가정,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